지난 시간 우리는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각 복음서가 어떻게 서로 다른 측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주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셔서 섬기신 주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또 선포하신 말씀들이 더욱 많았지만 이 세상 자체도 그분의 모든 역사를 다 담을 수가 없기에 그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적절하게 기록하게 하신 만큼 복음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욱 발견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성경의 숫자 40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과 검증, 시련과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도 성경 전체에서 40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 과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수학을 누가 만든 거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굳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매우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날짜를 세셨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으며, 노아에게는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를 주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게 하셨으며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을 7번 맞이하는 49년째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번째 해를 기쁨의 해라고 하는 희년, 대안식년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셔서 구약 성경의 주축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으며 12사도를 세우셔서 신약 성경의 주축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1년은 12달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 반나절은 12시간이고 전체 하루는 24시간이며 셋째 하늘에는 24장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동서남북의 4방,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4강, 대환란에 등장하는 4명의 말탄자, 온 땅을 향해 선포된 사복음서와 같이 숫자 4를 온 땅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숫자를 사용하실 때 어떠한 특징적인 의미들을 부여하신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숫자가 무조건적으로 언제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숫자 666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는데, 숫자 6이 등장한다고 해서, 혹은 6이라는 숫자가 3번 등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이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6시 6분 6초를 지나는데 사탄이 그때만 역사를 하거나, 혹은 7시 7분 7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그러한 특정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모든 숫자를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해서 미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일을 하셨는가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40번째 책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숫자 40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과 또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프린트의 1번 박스 제목 부분에 적어드린 것처럼 시험과 검증, 또 시련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진 책으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전서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구절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을 부르고 언급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신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거역하고 타락하였다는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사야서 2장 말씀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게 될 주님의 왕국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 이사야서 2장 말씀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역사와도 연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꾸짖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라 하고 부르셔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던 그 장면들을 연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9장은 성경의 9번째 책인 사무엘기상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이와 정의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짐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9번째 책인 사무엘기 상에서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 27장 말씀이 성경의 27번째 책인 다니엘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사탄을 벌하시는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이사야서 27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이사야서 27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다니엘서의 예언과 연결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이사야서 6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66장은 성경의 어떤 책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66번째 마지막 책인 계시록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2절부터 끝까지 2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경배하려고 내 앞에 올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사실과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보존될 것과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옥불,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 66장 말씀은 성경의 66번째 책인 계시록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말씀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처럼 많은 면에서 성경의 각 말씀들과 각 책들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0장은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의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네, 이 말씀은 장차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게 될 침례자 요한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은 뒤 그들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그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인 복음이 선포될 것을 언급하면서 신약의 복음, 마태복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침례자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그가 이르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언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사야서 40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처럼 꼭 숫자 40과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성취하고 있지만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숫자 40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숫자 40이 등장한 때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우리 함께 직접 창세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여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뒤로 일주일간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신 뒤에 40일간 땅 위에 비가 내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있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써 온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처음 언급된 40이라는 숫자는 회개하지 아니한 이 땅과 관련해서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주어졌고 또한 믿음의 가족, 노아의 가족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검증하고 또 입증하는 기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세의 삶이 40이라는 숫자로 구분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단지 모세가 장성한 뒤에 자기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났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를 통치자나 구원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파라오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아래에 또한 이어지고 있는 3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기간이 40년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용감하게 일어났던 그 나이에 정확히 2배가 되는 때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80세가 되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준비되었음을 보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은 그에게 시험과 시련이었고 또한 겸손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위한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는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실력과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참된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삶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으로 가셔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이 모세는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내가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안락한 삶을 즐기다가 그냥 가는 것이 좋은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기간이었다면 그 이후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간이었고 마지막 40년은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세처럼 정확히 40년씩 인생이 구분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기간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쾌락들과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과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고 무너지며 또다시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섬기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힘도 줄지 않았다는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을 끝까지 내어서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삶과 관련해서 등장했던 숫자 40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주와 함께 밤낮으로 4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는 언약의 말씀들 곧 10가지 명령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았던 기간이 바로 40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4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보다 더 오랜 시간 모세를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간 동안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시험의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처럼 40일간 금식한 또 다른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서 묵었는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매. 네, 이 말씀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주의 천사가 주었던 그 음식을 엘리야가 먹고 마신 뒤에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천사가 주었던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다른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바로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40일간 모세와 같이 금식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40일간 금식한 세 인물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이고 주 예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40일간 금식에 직접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이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40일 금식 중에 죽음을 맞이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올 때 육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일간 금식했던 모세는 무거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즉시 걸어서 내려올 수 있을 만큼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엘리야 역시 40일 동안을 걸어서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금식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떠한 차이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숫자 40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오셔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프린트 1번 박스에 모든 구절들을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서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심판, 검증, 또 시험,
시련과 관련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찾아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탐꾼들이 40일간 약속의 땅을 탐지했던 것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후 40년간 광야를 돌게 된 것은 믿음 없는 선택에 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전하고 도발하였는데, 이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다윗은 그의 믿음을 검증하고 입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했고, 그 기간 동안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머무시면서 자신의 확실한 부활하신 내용 사실을 확실하게 검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프린트 1번 박스의 가장 아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숫자 40의 의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40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검증하는 책이고, 또한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되고 입증되기를 원하고, 또 참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